참참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진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진다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게 죄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성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게 되자 이세벨의 바알신과 엘리야의 하나님 중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세벨의 바알의 그 신들이 기도를 시작해서 비가 먼저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바알의 신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도 비가 오지도 아니하자 신들만 죽게 된 사건이죠. 그 다음은 누구예요?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차례가 되었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여야 맞잖아.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그 우상을 섬긴 바알, 이세벨의 바알의 신과 엘리야의 하나님의 신 둘 중에를 가리는 신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비를 달라는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오자 무너진 에베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합니다. 에베 제단을 수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와서 에베 제단 수축해라. 수축은 바로 고치다, 라파라고 해서 언어로 고치다, 치료하다 거든요. 하나님과 에베가 많이 무너진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거를 고치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엘리야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엘리야는 에베로 기도 전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는 생명이고 성공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에베가 기도가 은혜가 감사가 다 무너져 있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애식적으로 그저 예배 시간이 되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공예배도 이제는 다 그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드려버리고 그저 주일날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직도 늦지 아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무너진 예배단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예배단이 라파 치료가 되고 고쳐지면 가난이든지 환경이든지 건강이든지 사람 때문이든지 예배단이 치료가 되어 해결이 됨을 우리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에 하룻밤에도 10년 동안 막힌 것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고 목숨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이 남은 인생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거나 또 주변을 보더라도 막힌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부부지간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소통이 안 돼요. 불통이에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안 돼요. 안 막혀. 대화가 안 돼. 형제 자매 간에도 어때요? 대화가 차단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단절된 시대를 막힌 시대를 묶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깊이 들어가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소통이 불통이 돼서 막혀있는 가정들이라는 거죠. 10달을 품고 그 낳은 자식과도 불통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질병이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원인 없는 것이 없는데 그 원인도 모르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먹는 음식 때문에 질병이 오고 어떤 사람은 전염병으로 나도 모르게 질병이 내 몸에 수많은 질병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는 어떻습니까? 느닷없는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난지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왜 믿고 구했는데도 나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믿고 구했는데 나는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인가 참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끈질기게 가난과 싸우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안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확실히 믿고 확정하고 기도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다를 가르라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를 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안 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하나 상식적인 것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상식적인 걸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쉽게 거스리며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요. 아니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고 질병으로 사람 때문에 고통으로 살고 부부간에 불통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통이 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내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막혀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의 무슨 죄가 이것을 막았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매일 대화를 원하는 막혀있다는 것. 대화라는 걸 막 기도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 대화가 예배와 기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은 왜 다 차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 충성하지 않아라고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 2장 8절에 너희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막히고 묶인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놔 버렸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은 뭐냐? 그 법, 우리들의 법문이 어디예요? 세상에는 우리들의 모든 법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의 법은 바로 성경 66권이 바로 우리들의 교과서하고 지침서예요. 법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무엇이 도대체 문제이기에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해. 밤낮으로 부르짖고 멈추지 않아. 눈물로 절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느냐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그냥 잠시 기도해도 팡팡팡 다 주고 생각만 해도 주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며 응답받는 것이 근데 그걸 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성령이 내려오신다라고 했거든요. 시편 119편 50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고난 중에 이루어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게 고난 중에 이루가 되고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저는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이에게는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살려주시는 근데 왜 나는 고난 중에 똑같이 위로도 되지 않고 살려주시는 응답도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과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똑같다는 거. 화도 나고 분노도 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게 돼버렸네.
18절에 다시 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을 닫아버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을 다시 열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출하되 그랬어요. 너 하늘에 닫혀 있느냐? 그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이 너희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 매일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11조 하는데요. 주일 성사 하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 예배단이 무너졌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애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와 관계가 멀어져 있다나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가난이, 질병이, 사람을 통하는 환경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에 따라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단이 무너져 있는 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 말이 더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가 되고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이루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예배 제단이 무너져서 가난이 그 가정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안에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 자칭 살았다고 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너는 예배를 드린 것이 네 예배는 받자가 너는 살았다나 죽은 자라는 거야. 아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7 영과 별을 가졌으나 타성에 젖은 율법주의다 보니까 자칭 너는 살았다라고 하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은 것 같지만 내놓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 전국 백성인 것 같고 믿음의 기본 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지옥 백성, 죽은 자라고 이렇게 지금 너무나 정확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배단이 무너진 자의 예배는 하늘이 닫히고 천국 백성이다 자신은 생각하지만 하늘이 닫혀있는 죽은 지옥 백성이라는 거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초, 라파, 고치고 치료가 돼야 돼요. 자칭 내가 살았다고 천국 백성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고 지옥 백성이라면 지금도 듣잖아요. 라파 치료하고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랬어요. 고치다 라파와 같은 뜻이 평안과 건설이 풍성하면 그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단이 고쳐지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라파와 같은 뜻이는 예수께서 47장 9절에 되살아나겠고요. 이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참참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되살아나요. 고쳐져요. 치료가 돼요. 왜 그걸 모를까요? 그렇게 예배 무너져서 치료가 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아서 내가 가난의 영에 그대로 묶여 살고 모든 자식의 앞길까지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가까이 있다라고 교회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는 자칭 살았다가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 3장 10절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셔. 내 마음에 내 몸의 성전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감사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나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일이 일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람의 말이 더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죽어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어있는 성전과 살아있는 성전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차츰 살았다는 네가 죽은 자라면 나의 하나님도 아님 되며 나의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예배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소통도 안 되고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당이 치료되고 닫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에 생명 걸고 목소리를 거는 이유가 이거야. 우리 여기서 찬송이 바로 예배인데 도저히 불가능 힘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예배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신 아버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모든 검사는 깨끗해요. 근데 죽었던 기능들이 살아나는데 통증은 3배로 강해져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아프면서 계속 갈 바에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믿음이 떨어졌는가? 내가 엄살쟁이가 되어버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예배만이 성공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어놓으셨는데 예배가 없으니 하늘이 닫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닫고 계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유는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이 성공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만큼 무너진 예배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야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점점점 바쁘다는 이유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내가 은혜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나하고 멀어진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감각이 없어져 있다 보니까 하늘이 닫혀 있는데도 나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몇 번 빠졌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8절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는 길이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세대를 살고 있지만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에 욕되게 대낮에 뭐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4장 25절 3일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의 오라버니죠. 시므온과 네이가 각기 자기들의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고 여동생을 데려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므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한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디나가 겁탈을 좀 당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서 재산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각치를 해버리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망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레위와 시므온에게 너희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는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망해서 죽게 생겼는데 집에서 예배 잔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잔을 쌓으라고 말해요.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라면 그 입장에 나라면 하나님 안이 계신 것이 없으시잖아요. 여기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게요. 숲곳에서 베델까지 올라가려면 거리가 너무 먼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우리 짐작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요. 그러니 하나님 문제 해결은 내게 맡기고 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는 해결 못한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만 말씀을 하셔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0절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다. 베델과 숫곳의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거리라는 거죠. 여러 시간이 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하셔. 그러면 진짜 59장 말에 네 생각 내 생각 달라. 너는 집에서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돼. 하나님이 안이 계신 곳이 없어지니 불가능.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서 그래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 문제가 내게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 문제는 내게 맡겨라. 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라. 하나님 저 상황에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드리면 안 되나요? 드라마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널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아파도 비가 이렇게 무성하게 쏟아져도 오는 거예요. 야곱은 문제가 나타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배제단을 교회보다 귀찮고 예배드리고 맨날 옷 갈아입고 씻고 가야 되는 게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숲곳에 집까지 짓고 가축의 집까지 유목민이 그렇게 지었는데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제단을 쌓았더니 자기 야곱의 방법으로는 생각으로는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문제를 만났는데 부모인데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인데요. 내 몸에 질병이 들어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믿고 갔더니 창세 35장 5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떠났은 하나님은 그 사명 거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더라. 야곱을 죽이겠다고 안 해요.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 시몬과 레위가 가서 쫓아가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의 그 아들들을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명 거울은 동서남북에 야곱의 아들들을 쫓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일, 망할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막아주셔버리는 거예요. 베델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배에 생명 거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채우시고 되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면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딱 습관화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여러분 환경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천국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연 문제를 가난을 하나님 막아주신다면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민족이 몹시 어려운 시국에 있잖아요. 그럼 이 민족이 살려면 어떨까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교회 예배가 교회, 은혜가 교회, 믿음이, 기도가, 감사가 머릿돌에 내려놓는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되살아나요.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어요. 축복의 문이 열리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자에 오기까지 많은 재물을 받았지만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워서 가져가셨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자연적으로 병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찬송하며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 신음하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베델에 계시라는 겁니다. 병이 온 이유가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자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38년 동안 병석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명절인데 누구 하나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38년 동안 백방으로 했겠죠. 가족도 있었겠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돼버렸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 찾아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겠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이. 이 38년 된 병자는 질병이 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죄가 원인이 돼서 병이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오기도 하지만 내 죄로 인해서 오는 좋은 것을 막고 병이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방울에 그 죄로 왔는데 백방울에 약을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약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안고 예수를 만나니 해결이 되는데 죄 문제 안고도 해결도 못하면 예수도 만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는요. 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나님 법으로 정해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 끝나면 염려, 근심, 사람의 말 한마디 그대로 다 무너져요. 그래놓고 내가 자칭 살았다가 하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 아니죠. 그러니 가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행복하게 살지만 불행하게 산 이유가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가득하게 살게 했던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없이 가난하게 산 걸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부르매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래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가는데 지금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고기 때문에. 근데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라고 말을 해요. 교회 안에, 모세시대 교회 안에 있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고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울면서 매일 근심 걱정 밤낮으로 울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자이면 이수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매 중동 지역에서요 이 매출하기는 최고 고급 요리입니다. 기적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고기란 말이에요.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 하루길 되는 2규빗이요. 한 규빗이 45m면 90cm. 하루길, 장정의 하루길 갈 수 있는 거리, 어마어마한 거리. 상상도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순식간에 몰아 부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한 마리 잡기도 힘든 건 하나님께서 딱 몰아줘 버리니까요. 뭐 없이 힘들고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몰아주시니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매출하기를 하나님 모아서 하루길 되는 지경에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방천지에 매출하기로 쌓아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1장 32절 3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미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그런데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십히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축복 주셨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가난해요. 고기가 없어요. 물질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순식간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종일 지나 그 이튿날까지도 그거를 그 돈 버는데 돈을 긁어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주셔놓고 이 사이에 그 씹히기도 그 돈을 써보기도 전에 못하고 죽어버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일 아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이라고 했어요.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라.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해막 앞에서 곧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나고 너희들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일 하루 종일 그러놓고 뒤튿날까지도 예배 드리는 걸 물질을 부어버리니까 다음날까지 그 돈을 긁어 모으느라 수확하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걸 잃어버렸어요. 돈복, 물질에 축복이 쏟아지니까 예배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요즘 당신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아? 얼굴 보기가 힘드네?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쁘면 안 바쁘게 해주면 되죠. 주신 물질, 재물 걷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가해질 거 아니에요. 매출하기를 주셨던 예배가 사라지더라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던 사람의 물질을 돈을 좀 보니까요, 기도가 중단이 되고 예배가 중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일이 만사형통으로 쑥쑥쑥 잘 풀릴 때, 자식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쑥쑥 잘 풀릴 때 너는 조심해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하늘에 닫혀버린 재앙에 예배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무시하면요, 생명도 그 하나님은 걷어가시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이며 예배가 생명이며 예배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성전이 주님의 몸인 걸 너희는 알으라 했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가 주님의 몸인 걸 기억하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내 피로 사서 세운 교회라 했잖아요.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목숨만은 교회의 목숨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는 것은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는 내 몸 고린도 3장 16절 내 이 반석이 되어졌을 때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그럼 온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죽음의 고통이 너를 괴롭게 한다 해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맞아요. 저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교회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이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말하고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죠. 너희는 아침 저녁으로 나와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슬렸으니 너는 아플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자식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고 사업의 길이 막힐 수밖에 부부가 소통 부모 자식이 불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0절 성령이 지시하셔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 주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도 그저 생명 걸고 이렇게 꾸역꾸역 오는 것이 하나님 나한테 성령께서 내게 교회를 가라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셔도 아파도 가야 되느니라. 생명이다. 축복이다. 그게 바로 네가 성공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감동을 주시고 지시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는 것도 힘써서 교회의 중심, 성전 중심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집에 있으나 거리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여호와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세상 내가 뭘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 그걸 자랑하고 가르치는데 멈추지 않지만 이 성령의 사람은요 예배 성공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 성공자들은요 항상 만나는 말은 뭐예요? 은혜 이야기, 기도 이야기, 예배 이야기, 감사 이야기, 구원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세상 축복의 자식의 물질이 이 땅이 이 건물을 어땠다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예배 이야기예요. 은혜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편 50편 5절에 내 성도를 내 앞에 오므로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 예배와로 언약이 되게 예배가 무너지면 약속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걸 정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늘이 막혀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사시는 자가 있다라면 죄로 질병이 온 사람이라면 예배 재단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맡긴 것이 풀어지는 거, 묶인 것이 뚫려지는 거예요. 닫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복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의 예배가 절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회복으로 되살아나는 지혜를 자유케 하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제단을 쌓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자가 묶인 것이 맡긴 것이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난의 저주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쉼, 안식, 천국의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구나.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겠네가 눈에 훤히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분별할 수 있게 하시오.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영분별하여서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축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탐욕적인 것, 예배가 아니라 세상 사람 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에 살아나고 위로가 된다라면 당신은 미안하지만 자칭 살았다가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하지만 당신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깥 어른에 쫓겨나 슬피 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삶에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의 주님 몸이요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생명 걸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성공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사함 받는 길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의 문을 들고 나온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고 받은 줄 믿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 주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심정으로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믿고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일하는데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신 은혜 감사해서 드려지는 11조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구제하는 손길 드려지는 그 손길들이 주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믿고 나가게 하시옵시며 예복계를 통해서 이곳에 아버지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만나는 자는 빛이 되는 있게 하시며 종기 있게 되게 하시며 오로지 예수님만을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냥 회복이 되는 곳이 회복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축복해 주신 감사의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환경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여 드려진 애물에 축복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에 붙잡혀서 형편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해서 아버지는 예배에 집중하고 성공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감사에 드려지는 손길이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에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과 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족들 위해, 불신앙의 가족들 위해, 이 근동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